교재 71페이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자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주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을 사는 성도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성도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기도함으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일상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게으르지 말 것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전서에서부터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선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박해자들이 많아서 바울이 오랫동안 성도들을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다른 도시의 성도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2장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 상황이 어려워지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이 유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단이 언제 유행하느냐?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이단이 많다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불안할 때 이단이 생깁니다. 사람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간에 생활이 좀 이렇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발을 못 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는 게 불안하고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 많아지면 이단의 사람들이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종말론 이단,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 오실 것이다, 우리 이쪽으로 와야만 예수님의 이 재림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잘못된 신앙이 많아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박해도 많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많고 교회 성도들은 적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없고 사도 바울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된 재림신앙,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일을 해서 뭐하나,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일하는 거 아무 소용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재림만 준비하다가 잠시 후에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일상을 폐기하면 안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잘못된 이단,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릇된 신앙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 그렇죠? 그릇된 신앙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늘 기록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자, 3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그릇된 신앙이 자꾸 퍼져나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 위에 바로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참 기본적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는 목회자를 더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는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사자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를 추종하거나,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전하는 사람이 목사지, 그 어떤 목회자도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 예언하고 병 고치고 위대한 은사지만 은사가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하지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2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다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 있는 것 같으나 믿음 없는 자가 있다. 뭘 염두에 두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믿음 외에 누군가를 추종하거나 잘못된 재림신앙을 갖거나 누군가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단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보다 자신들의 교주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 더 우위에 있다. 이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것도 하고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교구별로 이제 6월 달까지 쭉 계획을 짜서 구역별로 전화신방을 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해서 교회가 몇몇 분들에게 아주 좀 화려하게 보이는 영상을 만들어서 와, 이 교회는 이런 것도 한다, 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그 혜택을 과연 몇 명의 성도들이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늘 새벽에 말씀 읽는 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바울이 거듭 말하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모든 믿는 자가 같은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 제목 들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다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생각하면 그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미혹된 신앙에, 그릇된 신앙에 미혹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미쁘신 주님. 미쁘신 주님. 미쁘다 하는 말이 참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안 쓰지요. 요즘에 참 저 미쁘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일상에서는 별로 안 쓰는 말. 이 미쁘다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피스티스, 헬라어 믿음이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faithful 이런 뜻입니다. faith가 영어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미쁘다 하는 겁니다. 미쁘신 주님이라는 말은 주님께서는 항상 일정하시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다. 그러니까 미쁘다 하는 말은 변함없으신 주님의 속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다가 어느 날 내가 보니 저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기도해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쁘시다 하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된다 하시는 게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면 누군가와 내가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뭔가 큰 일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마음을 닫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그분에게 심겨지면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뜻하게 대하다가 차갑게 대하고, 왜 그래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고는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면 힘들잖아요. 말은 안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근데 미쁘다 하는 말은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읽으면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는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하는 것이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들으시나?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느냐?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외면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큰 형이 칼 가지고 노는 거 멋있어 보인다고 칼 사달라고 뗐으면 사랑하는 엄마는 칼을 안 사주는 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아이가 아직 칼을 가지고 놀 상황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이거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응답하시거나 때로는 거절하시는 외면의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미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도 안 들어주시나 하고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미쁘시다. 내가 지금 바라는 이때 이 방법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주시려나 보다 하고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 더 지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거절하신 것이 나에게 더 큰 신앙의 유익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구나. 그게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문제다.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늘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두 번째는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릇된 신앙에 빠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 위에서 서기를 권면하면서 세 번째 권면입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 세 번째는 인내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이웃에게 좋은 선을 행한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 변함없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 이게 다 넓은 의미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나 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늘 이런 데서 딱 걸려서 위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선을 행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낙심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장로 2차 선거를 이번 주에 합니다. 1차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좀 아쉽다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다양한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 선출을 하는 건 제가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운 원칙으로 나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몇 분의 장로님이 선출되는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직분자의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하인들은 어떤 하인들입니까? 그냥 그 집의 종들이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옆집에서 큰 결혼잔치를 하니까 이웃 사람들한테 그날 우리가 일손이 좀 부족하니까 와서 도와다 주십시오 해서 이웃 사람들이 그날 가서 잔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인들은 그 집에 소속된 신분이 하인이 아니고 이웃 사람들이 그날 도와주려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셨는데 마리아가 와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 제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부릅니다. 하인들을 제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마리아도 믿음이 훌륭하죠. 예수님이 거절했는데도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그저 보실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들을 부릅니다. 물 2-3통 드는 항아리, 지금으로 한 100리터 정도 되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저 사람 뭔데 우리 보고 물을 채우라 하나? 우리가 원래 하인도 아닌데. 대단한 게 있습니다. 그 하인들이 신분이 하인이 아닌데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구까지 채웁니다. 꽉 채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저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아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이 30살 먹은 신분도 별로 높지 않은 마리아 아들이라는 사람이 뚝 나와가지고 물 채워라. 네가 해라. 왜 이걸 우리가 하라고 하냐? 답답하면 너 해라. 이래도 되는 겁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줍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물을 먹고는 이 사람아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 핀잔을 주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무안하잖아요. 하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물 마신 사람, 연회장 옆에 있던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어리석다. 뭐 하자는 거냐? 어른이 돼가지고 포도주 필요한데 물 갖다 주고 뭐 하는 거냐? 그 동네에서 그 사람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이야. 그런데 시킨 대로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인이 할 일까지입니다. 물을 떠서 주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 선출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담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2차 선거를 놓고 또 한 번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일로 교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 몇 분의 장로님을 세우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갖다 주지 않고 왜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느냐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물을 갖다 주는 것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선출의 결과가 아니라 이 일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자꾸 불안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세 번째로 항상 결과를 놓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항상 내 마음을 바로잡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주님을 더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여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장로 선출의 과정도 은혜 가운데 지키셔서 교회가 더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 더 성숙한 성도, 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